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줄거리를 소개하면 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이는 없었습니다만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순서가 됐을 때 그 순서를 맡아지 아니하고 순서를 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천사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리고 네가 내 아들을 볼 것이다 하면서 예언의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위해서 바깥에서 있는 백성들은 뭐를 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런데 7절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이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한테는 뭐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를 했다? 그는 자기에게 차례가 된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그는 뭐를 했다? 최선을 다했다. 제사장의 직무를 그가 행했다. 직무를 실행했다. 수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자기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직무에 대한 요구가 왔을 때에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에 그 직무를 그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다. 자식이 없었다고 했어요. 부부에게 있어서 자식은 하나님 주신 열매를 한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합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질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실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에 옮겼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자기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직무가 아닙니다. 그 직무는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보게 되면 누가 나오느냐? 12명의 정탐꾼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나님은 뭐라고 보신다?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들이 말씀을 잘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담임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화목한 거예요. 오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차례가 오자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동에 옮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나름대로 성경을 그래도 공부하고 배운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모세오경만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들은 말씀에 의하면 민수기 14장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12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그리고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내용을, 역사에 대한 교훈을 그는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사람 때문에 어떻게 벌을 내리시죠?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정탐을 하고 탐지를 하고 돌아왔는데 40일을 갖다 하루로 계산해서 40년을 너희들이 광야에서 꿇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명을 내리세요. 누구 때문에?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올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고 배회할 것이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1차 세대예요.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이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나왔어요. 저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도 저들의 뼛속까지 깊은 사고방식은 뭐예요? 노예의 생활이에요. 노예의 생활이고 노예의 개념이고 노예로서의 어떤 요령이고 노예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처세고 뼛속까지 400년 동안 저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1차 세대는 노예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도 없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의 말에 씨가 돼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앞으로 광야에서 꿀 것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노예 생활을 겪어보지 않았던 젊은 세대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요 상당히 자유분방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에 많이 얽매여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벌을 내리는데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꿇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자기 10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에집트에서 나온 1차 세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그 60만 명이 다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나쁘게 평가하고 저평가하고 혹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한테 40년 동안 광야에서 꿇으라고 해요. 10사람이 잘못했을 때 10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도 죽고 친척도 죽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에서는 전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할 때 찾아오는 결과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이웃까지도 다 죽인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잘 알았던 게 누구다? 사가랴 제사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자기는 지금 자식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괴로워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오죽 못났으면 애도 하나 못 낳냐고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그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그는 지금 오늘도 수행하고 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각자 맡아서 할 거예요. 그랬을 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은 오늘 성경 역사를 배우는 우리한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이제 어떻게 하신다?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13절에 천사가 그의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이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할 때에 우리 보통 우리 목사님들 설교와 선배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격언이 뭐지? 영언이 뭐죠? 주님의 일을 하면 공짜가 없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신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채워주시더라. 그런 간증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이제는 나이도 많으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겠구나. 포기했어요. 그런 그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먹었어요. 응답되지 않은 줄 알고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듣고 계셨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자식 주셨다. 그런데 그 자식 한 사람 줬는데 오매불망 하나의 자식 줬는데 그 자식이 누구였었다?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아멘. 늙었는데,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식을 줬는데, 그래서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세례 요한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만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2장에서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해요. 민수기라는 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민수기는요 백성민자 셈숫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한 것이 민수기예요. 근데 2장에서 민수기에서 2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장정만 60만 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26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해요. 그 26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 있었던 60만 명이 26장에 가서 똑같이 60만 명으로 나와요. 뭘 말하느냐? 먼저 나온 세대는 다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인구의 변동이 하나도 없는, 발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이 에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400년 동안에 75명이라는 가족이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에집트에 들어갔는데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에 어떻게 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장정에 따른 가족과 부모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아마도 학자들은 200만 명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에집트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걱정을 해요. 뭘 걱정하죠? 저출산. 걱정하잖아요. 옛날에는 인구가 많으면 축복이었잖아요. 자식이 많으면 축복이었고.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많은 인구가 막 기하급수로 났어요. 얼마나 여자들이 출산의 힘이 강한지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한테 거짓말하는데 거짓말도 있겠지만 뭐라 그래? 산기가 느껴지고 출산도 기운이 느껴져서 우리가 쫓아가면서 아이가 태어난 나이다. 그래 버리잖아요. 그만큼 여자들이 출산의 힘이 강했어요. 하나님이 여자들한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2장에 가서 민수기를 통해서 백성민자, 셈숫자, 인구조사를 했는데 26장에 가서도 무슨 일이 있더라? 60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젊은 분들이 계산해 보시죠. 60만을 40년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1년에 몇 만이죠? 60만을 40년 나누면 1년이면 몇만 명이 돼요? 예? 한번 계산해봐요. 60만 명을 40년 나누면 1년이면 몇 명이 떨어져요? 몇 명으로 떨어져요? 12,000이요? 60만인데 40년 나누면 12,000이 떨어져요? 그럼 12,000명을 예? 15,000명이요? 네. 15,000명을 1년 360일, 안식일 날은 빠졌겠지, 하나님도. 안식일 날은 그런 일이 없겠지. 한 300일로 나눠봐요. 안식일을 빼고. 300일로 15,000명을 300일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이에요? 50명이죠? 하루에 다 5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하나가 죽으면 하나 죽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그 사람 죽는 거 끝나요?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슬퍼가지고 소리내서 곡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근데 가족만 울어요? 옆에 있던 형제가들도 울고 친척들도 찾아와서 울고. 곡소리가요 날마다 50명이 죽으면서 날마다 광야에서 곡소리 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웃어도 시험찮을 판에 그 찬밥을 치고 뜨거운 데서 광야에서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엄청 받는데 거기다 또 곡소리까지 날마다 들어봐요. 그거는요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맹모가 공동묘지 근처에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장례 행렬이 올라오다 애고하고 곡소리도 울고 가는 것도 이건 자식 교육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맹자의 어머니도 곡소리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하는 아이한테는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 해가지고 집으로 옮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꿀려놨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50명이 죽어나가는 거.
그러면서 주변에 계속해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뭐가 찾아왔다? 그런 결과가 찾아왔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축복받았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갈 때 바로 고깃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브라함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병원을 지었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의사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인 사람 따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우리가 한번 이력서를 한번 봐요. 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100%를 얻고 하겠어요. 뭐 목사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이해관계가 상충이 될 때는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있어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감옥에 넣은 것밖에 없어요. 감옥에 갔다는 사실만 딱 끊어놓고 보면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면회올 줄을 모르죠. 또 나아가서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가 찾아와서 사정을 하든지 혹은 또한 이제 어떤 사람도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풀어내주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부모가 알아요? 아버지가 알아요? 형들은 미워서 팔아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살려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죽인 줄 알고 모르고 있는데 요셉이 자력으로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건 죽어서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했을 때 분노 충격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은 깁니다.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인생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 내가 취직이 안 됐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내가 부도를 만났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내가 합격을 못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내가 여러 가지로 질병에 걸렸다. 그렇지만 뚫어만 놓고 보면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노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일으켜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만드는 성도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들 속에서 두 번째, 오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행할 때 뭐가 있었다? 제사라는 게 옛날 제사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제사의 직무는 옛날에 뭐 했어요? 양을 가져다가 다 기도하고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던져가지고 태웠잖아요. 그게 태울 번자 제사제자거든요. 번제 제사. 그러니까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요 불 앞에 있는 거예요. 불 앞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나 뜨거운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불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불 가까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뜨거워야 돼요. 예배가 뜨거워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총력해야 돼요. 총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예화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듣지를 못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건져 들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느라고 했잖아요. 설교 말씀 많이 들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 너는 정녕 반드시 쉬어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늘 하면서 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아멘. 말씀인 대로 확실해요. 아멘. 우리가 100% 확실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앞에 어떤 선택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다른 생각도 안 나고 그러나 그냥 오늘도 또 속돌같이 많은 날 오늘도 하고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시간만 낭비죠. 그래서 예배는요 의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성경 보라고 성경 보고 의식이기 때문에 여기 생명이 없어요. 거기다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쏟아부어야 생명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인쇄된 종이에요. 인쇄된 종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음성이라고 들으면 이 말씀이 나한테 생명력을 꽂히는 거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이거 말하고 이거 가지고 찢어가지고 담배 말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로 생각하는 사람은 담배 말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한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얘가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할머니는 한글을 모르고 손자한테 군대 간 아들한테 뭐라고 편지 쓰게 해요? 야, 손녀야 이리 와라. 그리고 군대 가 있는 네 외삼촌한테 편지를 좀 써라. 근데 할머니는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받아쓰기 하잖아요. 아들아 잘 있느냐? 엄마는 여기서 잘 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면 아들이 편지를 받는데 그 편지는 누구의 편지예요? 어머니의 편지로. 글씨는 누구 글씨예요? 조카 글씨잖아요. 조카 글씨에서 삐뚤 해도 그러나 그것을 읽으면서 이건 조카가 쓴 글이니까 조카가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삐뚤 쓴 글씨라도 어머니의 마음이 읽혀지는 편지를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인쇄된 글이지만 어떤 사람은 담배 말아보다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에는 생명이 없지만 의식에 대한 생명을 불어넣는 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다 최선을 다할 때 거기다 내 마음을 쏟을 때 바로 의식이 생명력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 참석할 때 참석할 수는 있어요. 헌금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거기다가 내가 집중을 하고 간절한 마음을 붓고 내가 열심히 내가 하려고 들면 예배 하나하나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하나하나가 기쁜 거예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흥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감흥이 없이 왔다 가면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 시간만 낭비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시간을 금쪽같이 만들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진지하게 진솔하게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순서 하나하나에 열심히 노력을 하면 분명히 예배가 나한테 생명을 가져다주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10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